샬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믿음의 씨앗들이 이 계절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격렬하게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논쟁의 대표적인 이슈는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율법에 관한 이야기고요. 둘째는 누가 이런 일을 행하는가에 대한 신적 권세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먼저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38년 동안 치료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요. 지금 이런 이야기인 요한복음 5장 4절은 없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첨부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쳐 있는 것입니다. 곧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민간 신앙이에요. 곧 미신이 되어집니다. 역시나 예수님도 그 연못으로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치료는 오직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게 됩니다. 이 환자가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갔건 말건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행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말씀이 있을 때에 그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유대인들과 율법의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에 이러한 노동과 치유, 기적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안식일에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그들이 하게 되는데요. 10절을 같이 볼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고쳐졌는데도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말인가요? 이때 유대인들은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전에서 이 고침을 받은 자와 예수님이
만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게 되시죠. 14절 같이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때 고침을 받은 자는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인 줄 알았고요. 또 그 사실을 유대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바로 안식일에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로 인해 이들이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보면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들에게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그래서 19절부터는요. 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간단하게 좀 우리가 스케치를 해보면요. 19절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다 보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0절도 같이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에 결정적으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그래서 죄 사함의 권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 심판의 권한을 다 아들 예수에게 맡기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분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지금 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심판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최후의 심판 때에 바로 재림의 때의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도 함께 부활하게 된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힘있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누구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에게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또한 그러한 율법이 예수님보다 더 앞설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 다른 권세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복음의 사실을 바라보시고 안식일이 어떠하다라는 율법의 믿음이 갇히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